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목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어.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서 갈릴리 서편 유대 지방으로 오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외동딸이 죽게 되었으니 집으로 와서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회당장 집으로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고 옷가를 만진 여인을 만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회당장의 외동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만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고 집으로 가서 외동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15절,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12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도라는 표현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으로 사복음서 모두 기록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빌립과의 대화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서는 빈들, 마가복음에서는 한적한 곳,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한 지명으로 베세다라는 마을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심, 7절부터 9절은 헤롯의 반응, 10절부터 11절은 파송된 제자들이 돌아옴, 12절부터 17절은 오병이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어찌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주신 권세와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병으로 인해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파송을 받은 사람들의 철저한 정신적 무장과 물질적 장비의 빈곤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지팡이 하나라도 갖고 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그 당시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에서 본래 몸을 지탱하는 데서일 뿐만 아니라 무기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포기는 예수님의 일꾼들이 채용해야 할 철저한 비무장과 평화 정신을 강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였는데 누가복음 10장 4절부터 11절에 나오는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지시를 참고하면 됩니다. 4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머물라고 합니다. 3절부터 5절 단락은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4절, 마가복음 6장 8절부터 11절, 누가복음 10장 4절부터 11절, 22장 35절에 유사한 구절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2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목적에 맞으며 또한 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능력을 주심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제자들도 주신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와 과정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을 참고하면 제자들의 파송과 귀환 사이에 시간적 공간을 연결하기 위해 복음서 기자는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헤롯 왕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예수님을 세례요한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의 최후에 관한 보도를 첨가하게 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가 예수님의 사역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받고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떤 사람이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헤롯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사역과 메시지가 거의 오버랩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고 보여졌나 봅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의 예언에 따라 유대인들은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에 앞서서 엘리야가 다시 한번 등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나타남으로써 이 기대가 채워졌다고 보셨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맡은 기능과는 별도로 사람들은 엘리야를 또한 자기 백성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훌륭한 인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헤롯은 요한의 머리를 자신이 잘랐는데도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냐? 헤롯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고자 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사도들이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사명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베세다라고 불리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아주 넓은 평야가 있는 곳입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베세다라는 지명에 대한 언급은 누가복음에서 오직 여기에만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로 갔을 때 무리가 알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반기시면서 맞아주셨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달려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표현도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기 시작할 즈음 12사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근처 마을과 집으로 보내 잠자고 먹을 것을 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현 상황을 잘 판단하였고 이 방법만이 유일한 해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다르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서 모든 사람이 먹을 양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양식을 구할 필요한 돈이 약 200데나리온 된다는 계산은 빌립에게서 나왔고 오병이어 역시 어린아이의 것인 것도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남자가 5,000명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와 어린이 외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무리를 지어서 약 50명씩 앉게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나누게 하였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기도와 빵의 분배는 본래 유대의 모든 식사의 확고한 구성 요소인데 이미 성만찬의 제정을 미리 지시해 주며 교회의 미래적 성만찬 축제를 지시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 아주 옛날에는 배불리 먹는 식사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특히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돌봄을 받았습니다. 12광주리는 예수님의 선사한 풍성한 축복을 시각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 이 땅의 사역을 이끌게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오늘날 나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시고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건설을 마음껏 누리게 하소서.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될 정도로 놀라운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가르치시면서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양식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적은 물질도 누군가엔 오병이어일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나눔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느끼실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 방문은 물론 점점 교회에서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힘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